오늘의 말씀은 우리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이 말씀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으로부터 그리고 지식으로부터 믿음으로 이 말씀이 거듭나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에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는, 재차 반복하여 등장하고 있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하나는 영, 그리고 다른 하나는 육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속에는 영과 육신이 계속해서 반복하고 등장하고 있어요. 영, 그리스도의 영. 과연 영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육신, 육신의 생각, 육신의 사랑, 육신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자, 오늘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쉽게 그리고 짧게 설명하겠습니다.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영이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에 속했다, 영의 사람이다, 영의 생각이다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인해서 거듭나게 된, 변화되어지게 된 성도를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 전의 말과 행실과 생각이 그리스도로 완전히 바뀌어진 사람, 거듭났다라는 것은 바뀌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 자아가 주인이 되어서 내 고집과 내 정욕과 내 방법과 내 지혜대로 행하던 모습에서 거듭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뀌어져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요 삶의 결정권자가 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영의 사람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또 육신은 무엇이겠습니까? 육신,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고 영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그럼 육신은 뭘까요? 그렇지 못한 사람, 우리의 사망당할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옛 자아, 옛 습성을 그대로 간직하고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의 모습이 바로 육신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나지 않은, 아직 바뀌어지지 않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 말과 행실과 생각 중에 그 어떤 것도 바뀌지 않은 그대로인 사람, 그게 바로 육신의 사람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났다 할지라도 아직 처리되지 못한 옛 자아와 옛 습성을 가리켜서 통틀어 육신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영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고 육신은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아니한 우리들의 천연적인 옛 자아, 옛 습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네. 자, 이해하신 줄 믿습니다.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드렸습니다. 근데 뭐가 이렇게 중요하냐? 뭐가 이렇게 중요하길래 영이 반복되고 육신이 반복되는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서 나옵니다. 영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고 육신이 아직 거듭나지 아니한, 아직 처리되지 아니한, 아직 변하지 아니한 우리들의 옛 자아와 옛 습성을 가리킨다고 할 때, 자, 6절을 보시면 육신의 생각은 뭐가 됩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도 되고 영의 생각으로 살아도 되고 나 살고 싶은 대로 한 편을 선택해서 살면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 육신의 결국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7절 보시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됩니까?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요.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냥 거듭나지 아니한, 변하지 아니한 육신으로 살아도 되지,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가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이 시간을 통해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아주 몸서리 갖춰지게. 특히나 믿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일수록 하나님과 원수된 육신과 붙어 다니는 것을 하나님은 경멸하십니다.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그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제가 너무 재밌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우리 김재희 권사님 댁에 아끼는 진돗개가 한 마리 있습니다. 말씀드려도 되나요? 아주 순종을 통해 아주 좋은 가문의 순종을 통해 진돗개인데 이 녀석이 잠깐 방심한 사이에 동네 들개, 이름 없는 잡종, 아주 혈통도 족보도 없는 우리 오영희 전사님의 말에 따르면 제일 동네에서 못생긴 개와 붙게 된 것을 우리 김재희 목사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그냥 깜짝 놀라서 몽둥이로 2대 후려치니까 도망가고 다시 문자로 통화해요. 여러분, 하물며 개도 미물도 우리들이 아끼는 것이 하찮은 것과 붙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고 경멸하는 주인들의 마음인데,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 원수된, 너무나도 더럽고 추악하고 악한 하나님이 원수로 여기시는 육신과 붙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시겠냐는 거죠. 너무너무 싫어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반대로 영의 생각은 무엇이 됩니까? 6절을 보니까 영의 생각은 뭐가 돼요?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또한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것이니라.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어떻게 해요? 살리시느니라. 영의 일에는 무엇이 따라옵니까? 생명과 평강이 따라올 뿐만이 아니라 살아나는 역사가 따라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됨으로 무엇을 맛보는 거예요? 사망을 맛보게 되는 것이고, 영에 거하는 사람은 살아나는 생명을 맛보게 되는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릴게요. 자, 우리들은 사망을 맛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생명을 맛보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모두 다 생명을 맛보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속해야 되겠어요? 생명을 맛보고자 하는 우리들이 육신에 속하셔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영에 속하셔야 되겠습니까? 영에 속해야 돼요.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마음과 바램과 소망이 이 시간에 새겨지는 줄 믿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문제가 간단한 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영으로 사는 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평강, 나아가서 살아나는 그 소망과 기쁨을 맛보는 것을 시기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방해하는 존재가 있어요. 누굽니까? 원수, 마귀. 괜히 원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좋은 건 누리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생명 맛보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인 거예요. 원수해야 하는 일이 뭡니까? 결정적 순간에 우리에게 다가와서 하나님과 원수되도록,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하나님과 원수되도록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들의 육신의 바람을 불어넣는 거예요. 우리들이 내 힘을 사용하여서 내 처리되지 아니한 옛자, 옛 방법, 옛 습성, 옛 고집을 사용하도록 마귀가 부추겨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는 자리에 떨어지도록,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예수님이 마귀에게 어떤 시험 받으셨는지 잘 아십니다. 첫 번째 시험 뭐 받으셨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이 첫 번째 받으신 시험은 마귀로부터 되게 하라의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되게 하라. 어떤 시험이요? 되게 하라. 예수님을 시험하는 마귀가 저는 시험 못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시험 못하겠어요? 수없이 우리를 시험하면서 우리 육신을 부추기는데 어떻게 시험해요? 저에게 다가와서 야, 되게 해봐. 되게 해보라고 시험한다는 거예요. 되게 해봐. 너 목사잖아. 저 성도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게 네가 좀 되게 해봐.
저 영혼이 구원받게 네가 좀 되게 해봐. 네 힘 좀 써봐. 네 지혜 좀 써봐. 네 방법 좀 써봐. 행복한 교회 부흥 좀 시켜봐. 저에게는 저에게 맞는 방법으로 말이 가서 되게 해봐 라고 부추기는 것이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육신을 사용하도록 마귀가 다가와서 되게 해봐 속삭이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그 시험에 넘어가기로 하는 거예요. 기도로 내가 하나님께 아뢰기도 전에, 기도로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도 전에, 내가 무언가 채 맡겨보기도 전에 내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문제 내가 되게 하려고 그냥 내 힘이, 내 소견이, 내 방법이, 내 지혜가 그냥 하나님보다 툭 앞서게 되는 거예요. 내가 되게 하려고. 내가 되게 하려고. 그 순간 육신에 속하여서, 그 순간 내가 옛자를 사용함을 통해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고, 그 결국으로 사망이 찾아오게 된다. 마귀의 의도대로 된 거죠. 그래서 원수라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들에게 되게 해봐 속삭이면서 시험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되게 하는 것이 아닌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거, 지금 내가 영의 자리에 있는지 혹은 육신의 자리에 있는지를 분별하여서 사망길이 아닌 생명길 가운데 서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과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옳은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뛰면 좋아합니다. 손에 결과가 들어오면 좋아합니다. 그 끝이 사망인 줄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 뛰어가는 거예요. 방향이 틀리면 열심히 뛰어봤자 소용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원수된 방향으로 뛰어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생명길로 뛰어가고 있는지,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방향. 세상 사람들, 육신의 사람들은 결과물을 중요시하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중요시 여기신다고요? 방향을 중요시 여기십니다. 내가 지금 생명길 가운데 서 있는지 사망길 가운데 서 있는지, 내가 지금 영의 사람의 자리에 속했는지, 내가 육신의 사람에 속하여서 하나님과 원수의 자리에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가 분별되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이 자리에 세우신 것은, 야, 정 목사 네가 좀 되게 해봐, 저보고 되게 하라고 여기 세우신 게 아니에요. 되게 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니까 자꾸 내가 되게 하려고 내 힘을 쓰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잘 맡기다가도 주님께 이것도 맡깁니다, 저것도 맡깁니다, 안나를 맡깁니다, 교회를 맡깁니다, 성도를 맡깁니다. 잘 맡기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 내 육신을 사용하는 거예요. 내 삶을 되게 할지언정 내 육신으로 되게 하는 것에는 생명과 평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도리어 사망이 더 크게 찾아오고 근심과 불안이 뒤따라온다. 이것은 제 말입니까? 아니요, 오늘 본문 말씀인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우리 삶에 기쁨이 찾아오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삶에 근심이 오고 불안이 오고 사망이 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되게 해봐. 네가 좀 나서봐. 네가 좀 말 좀 해봐. 네 힘 좀 써봐. 여전히 우리는 우리 육신을 부추기고 있는 원수 마귀의 게임에 빠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맡기다가도, 주님께 잘 넘겨드리다가도, 주님께 잘 아뢰다가도 결정적 순간에 내 힘을 쓰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사망의 자리에 떨어져서 낙심하고 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들이 시험을 떨어지면 무엇을 보지요? 그래요. 제 시험을 보는 거예요. 제 시험. 자, 이 중요한 말씀 나가요. 시험에 통과 못하면 무엇을 치릅니까? 제 시험을 보는 거예요. 계속 같은 문제로 제 시험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또 처음부터 맡겨야 되는 거예요. 시험에 떨어지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시험에 떨어지면 다시 돌아가서 다시 와야 되는 거예요. 돌고 돌아서
또 결정적인 시험의 순간, 또 그 언덕, 그 고갯길에서 되게 해봐. 요 속삭임에 또 넘어져가지고 계속 도는 거예요. 결국 광야길을 40년 도는 거예요. 내가 오늘 우리 중에 내가 뭔가 같은 문제를 자꾸만 빙빙 도는 것 같은 그런 성도 계십니까? 내 삶에 비슷한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성도님 계십니까? 내가 어느 부분에서 계속해서 걸리고 넘어지는지 보여주시기를 이 시간에 구하실 수 있는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은 시험의 자리를 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 시험을 통과하여서 앞으로 전진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마귀가 광야에서 예수님께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정말 구세주거든. 네가 능력이 충만한 자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뭐예요? 되게 해봐. 마귀가 속삭일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시험에 걸리지 않으시고, 그 시험에 걸려 넘어지 않으시고, 당신의 육신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무엇으로 물리치셨어요? 말씀으로 물리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 되게 해봐. 우리 육신을 부추기는 마귀의 음성이 들릴 때, 자, 따라하시기를 바랍니다. 되게 하는 것은 되게 하는 것은 내가 아니다. 아멘. 아멘. 되게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아멘. 되게 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누굽니까?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말씀이요? 시편 55편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어떻게 해요? 맡겨버리라. 아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또한 잠언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베드로 전서인가요? 후서인가요? 내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맡겨버리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을 때 우리는 마귀의 시험과 마귀의 깸에 빠지지 않게 되는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돌들로 떡덩이 만드는 것이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너무 쉬운 일이지. 제가 손바닥 뒤집는 것처럼 예수님에게는 너무 쉬운 일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쉬울 때 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냐? 우리는 쉬울 때 부지중에 내 힘을 사용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히려 큰 문제를 만나봐요. 어려운 문제를 만나봐요. 그럼 정신 차리고 교회 나와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막 그냥 중보기도 요청하고 막 내가 내 삶에 하나님 앞에 뭐 회개할 게 없는지 막 내 삶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오히려 큰 문제 앞에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는데 어쩔 때요? 쉬운 문제 앞에서 내가 그냥 처리할 수 있을 법한 그런 쉬운 문제, 일상적인 문제, 예수님이 돌들로 떡떡이 만들 것 같은 그런 문제, 너무 쉬운 거, 손바닥 뒤집듯한 그런 쉬운 문제 앞에서 우리는 교묘하게 넘어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무엇으로?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아멘. 쉬운 일 앞에서도 예수님은 당신의 힘을 사용하시고 당신의 능력을 의지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의지하셨고 말씀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잘 아시지만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죠? 전쟁의 사람이었어요. 전쟁의 사람. 다윗의 평생에 전쟁하던 사람이었어요. 전쟁이 밥 먹듯이 익숙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가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했던 것이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전쟁하기 전에 꼭 하나님께 여자와 가로되. 아멘. 큰 전쟁이든 작은 전쟁이든 그는 전쟁에 앞서서 꼭 하나님께 여자와 가로되. 하나님, 내가 올라갈까요 말까요? 저들을 칠까요 말까요? 주님 쫓아갈까요 말까요? 하나님께 먼저 전쟁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 다윗의 나갈 길을 알려주셨고 다윗은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는 용장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아이성을 아시죠? 아이성. 큰 성 여리고성 다음에 작은 성 아이성.
여리고를 공략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대열을 지어가지고 7일 동안 그곳을 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함성을 지를 때 그곳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아이성을 공략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여호수아 자신의 뜻대로 그냥 군사회의를 한 다음에 아이를 쉽게 본 거예요. 그냥 그들의 힘으로 공략하려고 했다가 아이성에서 처참한 대패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아이성을 공략하기까지 어디를 통과하게 됩니까? 슬픔과 절망과 아픔에 악을 골짜기를 통과하게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쉬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육신을 사용하면 악을 골짜기를 다시 돌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이 내 가까이에 머무르셔야 돼요.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머물러서 우리가 늘 말씀을 묵상할 때 다른 말씀 말고요. 주님께 맡기라, 맡겨버리라, 여호와를 인정하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까이 되게 하고 우리에게 묵상이 되어질 때 마귀가 야 되게 해봐 속삭일 때 어떻게 됩니까? 어림없어 주님 이 문제를 맡깁니다. 내 힘을 쓰기 전에 분별하고 맡겨서 승리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삶의 말씀이 너무 머니까 그냥 일주일에 한번 교회 와서 말씀 듣는 시간이 전부예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됨도 없고 내 삶에 가까이 됨도 없고 새겨짐도 없으니까 시험이 올 때 네가 되게 해봐라는 음성이 올 때 우리는 분별치 못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이 시간에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어떤 말씀이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염려를 주께 맡기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가깝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가깝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함으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내 힘을 사용하여 되게 하게 하고 육신의 자리, 원수된 자리, 사망을 맛보는 자리에서 떠나 내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인정하게 되는 생명과 평강과 살아남의 길로 우리가 접어들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정,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에게 뭐가 찾아오나 한번 보세요. 생명과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가 수종드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오늘 이 은혜가 임하셔야 돼요. 어떤 은혜요? 자, 6절을 본문 6절을 다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이 말씀의 은혜가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이 말씀 자체가 분별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내가 육신의 생각을 앞세우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서는 비록 육신의 일이 잘 풀리고 형통할지언정 내 마음에 뭐가 와야 돼요? 사망이 와야 되는 거예요. 사망. 그래야 내 마음이 사망된 것을 보고 일은 잘 풀리는데 내 마음에 사망이 오는 것을 보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과 원수된 내가 또 육신을 사용한 길이로구나. 이것을 깨닫고 우리가 돌이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또 주님을 앞세우고 맡기는 영의 자리에서는 내 뜻대로 조금 일이 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생명과 평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 이 길에 지금 주님이 인도하고 계시지 이 길을 지금 주님이 기뻐하고 계시지라는 그러한 평강과 확신이 우리에게 찾아오므로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더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라는 영혼의 예민함이 나에게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6절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이 깨어지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이 예민하게 될 때 6절처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문제는 뭡니까? 우리 육신의 어려운 일을 만나고
우리 육신에 거듭되는 문제를 당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사망을 느끼지 못하는 게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계속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로 더 나가는 거예요. 더 나가는 거예요. 마치 개가 토한 자리에서 좋다고 뒹기는 것처럼. 시편 84편 10절 내가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님 세상에 매여서 육신에 매여서 내가 천국과 지옥도 모른 채 무뎌지게 살았다면 이 시간에 무뎌진 내 영혼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예민하게 예리하게 살아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앞에 이 6절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걸음걸음이 사망의 걸음걸음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명과 평강의 걸음걸음이 될 수 있는 분별되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원수 마귀의 꿰매 빠져서 우리는 번번이 넘어지고 다시 돌고 도는 정말 시험을 반복하는 그 자리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허락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되어 세월을 아끼실 수 있는 시험을 통과하시는 생명과 평강과 기쁨이 날마다 삶에 소생되어지는 행복한 교회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6절의 말씀이 내 심령의 예민함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